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함께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시험,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좋아하지 않는 단어 시험.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일시와 범위를 줍니다. 언제 시험 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으로 시험을 본다. 그런데 영적인 시험은요, 때도 알려주지 않고요,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에게서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시험에서 실패했고 결국 20번째 왕인 호세아를 끝으로 역사 밖으로 사라집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8절에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인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일은 열왕기하 17장 7절 이후에 또 이렇게 적혀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예배 파괴. 예배를 파괴했더니 나라가 파괴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예배 파괴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외부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2주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뭔데?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그는 25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이게 숫자입니다. 혈기왕성한 25 나이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 남왕국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요. 저 히스기야에게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 즉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그 이유를 알았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배 파괴. 그렇다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함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하여 모든 우상과 우상의 신전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히스기야는 회복시켰습니다. 기본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 신앙생활 중 시험이 찾아올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점검하시고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영적으로 대비를 하였던 히스기야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역대하 본문이 있는 책이죠. 29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하죠. 또 31장 2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열왕기와 하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히스기야 전과 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그를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러한 칭찬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요 말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기반으로 행한 히스기야의 통치에 이어 등장하는 보도는 무엇입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예배를 회복했는데요.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역대하 오늘 본문이죠. 32장 1절을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역대하 32장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이 말은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난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29장 30장 31장에서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나라로 다져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축복이 임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께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다. 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는데 적들의 총공격 이란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용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인이라 하여 세운 지마의 인생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아 믿으려 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고 섬길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허다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2개나 꿈을 주셨습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꿈입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받고 나서 요셉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꿈대로 잘 되어서 형통하였더라 이것입니까? 아니요. 이 꿈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긴 오랜 지독한 고난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욥 또한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극찬이 욥에게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데요? 사탄의 장난질이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칭찬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내까지 여호와를 저주해버려라 라고 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끝발이 올라갔어요.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일이 바로 이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려고 할 때 도움이 아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왜 시험이 오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욥을 생각하십시오.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나이에 관한 산수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요.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예요.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우리 손집사님이 우리 야드세일 할 때 동계산 했으니까 아마 제일 정확하게 답을 빨리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 자, 이거는 제가 일단 힌트로 드릴게요. 이것은. 자, 요 두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에 왕으로 있은 지 몇 년째에? 14년째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빠르세요, 여러분? 39살.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고 29년 통치한 다음에 죽었다라고 요 두 말씀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잘하셔? 54세. 그 다음에 끝으로. 자,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숫자 하나가 등장하죠. 오늘 설교 제목에 숫자 하나가 등장하죠. 숫자가 뭐예요? 15예요. 15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몇 년 더 살도록 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는 몇 살일까요? 히스기야는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나이는? 요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요건 좀 어려워요. 마이너스를 해야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는 54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15년 연장을 받았거든요, 생명을.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54 빼기 15를 하니까 몇 살? 39살. 자,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을 때 나이 몇 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몇 살? 히스기야가 39 되었을 때에 39 되었을 때에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39 되었을 때에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두 개의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위기가 히스기야를 사로잡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리아가 공격해 온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병든 것이 먼저일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역대기하, 열왕기하,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순서를 좀 잡아보려고 아무리 읽어봐도 속 시원한 답이 없어요. 100%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이유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러한 스토리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0달란트 23,700kg에 해당하는 은을 갖다가 왕에게 바쳤고요. 금은 30달란트 2,370kg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자동차 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그 금과 은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야가요,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처음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었던 그 모습이 전혀 찾아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무엇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사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돈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한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한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세상 왕국의 야욕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주어서 일단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저 아시리아의 왕은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겠지요. 아시리아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보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시리아가 다시 공격해 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방어를 준비해야만 했겠죠. 히스기야가 한 일은요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시는 그 물을 어디에서 떠왔느냐?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왔습니다. 거기가 유일한 식수원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면 아시리아가 거기에서 물을 갖다가 퍼다 마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혼샘을 갖다가 밑으로 쭉 연결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뭘 만들었겠어요? 지하 안에다가 터널을 만들었죠. 525m에 해당하는 엄청 긴 길이죠. 그 525m S자 모양의 이 터널을 갖다가 파가지고 이 물이 어디에 도착하게 했느냐? 실로암. 요한복음 설교할 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로암에 도착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 시냇물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물이 없어서 자기네 나라로 도망하게,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런 작전을 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망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아시리아가 오나 안 오나 보기 위해서 높이 쌓았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을 나눠서 막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밖에다가 또 성을 또 쌓았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군 지형을 갖다가 진영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자, 이상의 방어는 무엇입니까? 내부 방어입니다. 내부 정비를 통해서 방어를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요. 역대기야 32장 25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그 다음 2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데, 방비를 철저히 준비해 가면서 히스기야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추정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내부 방비뿐 아니라 남쪽의 이집트와 북동쪽의 바벨론과 서로 연대합니다. 손을 잡은 것이지요. 서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가 침공해 오는 것을 힘을 합쳐서 막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과 그 다음에 이집트 왕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주변 나라의 왕들,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자, 세 가지 추측 가능성, 이게 아마 전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에서 모든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을 없앴지만 그의 마음에서 자꾸 고개를 치켜 들고 있는 또 다른 우상, 교만, 이것을 갖다가 히스기야는 내치지를 못했습니다. 간과해버렸습니다. 자, 본문 역대하 32장 21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상대로 전쟁하여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장 21절을 보니까 네, 그가 잘 막고 또 주변 나라들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셨어요. 천군을 보낸 게 아니고 천사 한 명을 보내시어 아시리아의 모든 용사들과 지휘관들을 쳐 죽이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길 수 있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무엇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송장이 되었다. 송장이 되었대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갖다가 죽일 수 없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갖다가 로켓을 쏘고 막 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한밤중에 18만 5천 명 못 죽입니다, 여러분. 못 죽여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휘젓고 다니니까 하룻밤 사이에 거의 20만 명에 해당하는 모든 군사들이 진멸해 버린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놀랐겠지요. 그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지요. 도망가서 그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네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신전 속으로 냅다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암살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한테 찾아가서 오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빌기 위해서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로 만든 신상, 나무로 만든 신상, 금속 제품 이런 것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까? 여러분 결코 못 살려요. 부적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악귀를 갖다가 물리친다 라고 갖다 붙인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종이장이 귀신 놀래키게 만듭니까, 여러분? 생명과 죽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만든 건데 왜 그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절들을 하는지. 영적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능력을 앞두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노력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에 여러분 믿습니까? 촘촘한 방어 태세나 뛰어난 외교적 수완이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열심이 아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 무엇을 하든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을 보면은 최강대국 아시리아가 패하고 퇴각한 사실을 목격한 주변 나라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바치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자신의 지혜로운 전략이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만이라고 부르죠. 2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데 25절은 히스기야의 그 다음 행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을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만은요, 잘난 체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잠언서는요, 교만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지요. 시편의 시인들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권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풍족히 있어도 남아도는 돈입니까, 여러분?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 이 많은 재물 있는데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데리고 가면 이 많이 쌓아놓은 이 재물 누구 것이 되니?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서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찾아지는데요.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보세요. 멋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믿음 충만한 말을 한 히스기야였지만 아시리아의 군사력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돈을 앞세웠다니까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지속적인 시험 앞에서 때로는 넘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백성들을 심어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인생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뻥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히스기야도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한 어리석음에 빠진 전력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아멘하며 힘을 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 불안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디폴트 미국의 채무 불이행 이거 되면은 정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고민합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수입은 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지출을 살피며 줄이고 또 줄이는 일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11조를 고민하고 선교와 구제를 고민한다면 이 또한 돈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탄탄한 방어력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밀어냈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에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의 적에 맞서기 위해서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아시리아가 하나님과 자신과 이스라엘을 조롱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을 찾았는데 이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침묵 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표현은 참 서글프고 정말 절망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남은 자를 위하여. 남은 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시리아가 공격해 와가지고요,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요,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성은 하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전부 이오니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항복을 종용하는 적군의 수장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펼쳐들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세하게 적으세요. 세세하게 적고요, 성전에 오셔서 여기 제단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카피본 하나도 가지고 와가지고 밑에 복사기 있으니까 그거 읽으세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나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19장 3절부터 4절 열왕기 하,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도. 저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싸우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절 보시면 안 되고 성경 보셔야지. 열왕기상 19장으로 가세요.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표시도 굵게 표시를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여기에 좀 표시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열왕기상 19장 펴셨죠? 자, 이제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20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들었노라. 뭐든지 표시를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들었노라. 27절 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20절 내가 들었노라. 27절 뭐예요? 내가 뭐가 지금 이상합니까? 못 찾아요? 19장 27절 내가 다 아노라. 없어요? 19장 27절 없는데요. 예, 열왕기 하. 예, 히스기야니까 열왕기 하로 가야지. 예. 제가 옆으로 가도 여러분 앞으로 가셔야지. 자, 열왕기 하. 자,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예,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에 등장해요.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좀 찾으셔야 되는데. 자, 열왕기 하. 19장 20절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정말 이 소중한 말씀이에요. 20절 내가 들었노라 있죠. 이번에도 없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27절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다 아노라. 28절 뭐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반복하시죠? 내 귀에 들렸노라. 할렐루야. 다 듣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35절을 보세요. 좀 더 내려가서 35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을 모두 하룻밤 사이에 뭘로 만드셨대요? 송장. 할렐루야. 송장 앞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이상합니까, 여러분? 적들을 문제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절망 가득한 말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깨알같이 적어오세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제 기도방석 있지 않습니까? 제 기도방석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많은 응답을 받아낸 기도 방송입니다. 거기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 깨알같이 적고 올려놓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벽을 향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면 벽을 향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 죽은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하는 기도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그 과거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며 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힘을 보탰잖아요. 이 일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당당히 말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득심을 품고 행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던 그림자가, 여러분 밖에 가만히 서 계셔 보십시오. 태양이 떠 있는 날. 그럼 그림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 하시는 분은 1분만 있다가 들어가서 그래. 1분만 있지 말고 거기 1시간 정도 속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림자가 이동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그림자를 갖다가 이동시키셨어요. 그림자가 이동했다는 건 뭡니까?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도는 지구를 갖다가 거꾸로 돌렸다는 거예요.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기적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 여호와의 열심이 히스기야를 살린 것인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알리시며 이 언약을 상기시키시는데요. 아시리아를 물리치실 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실 때에 또 열왕기 하 20장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역시 자신의 예언서 37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한 다음에 이사야서 37장 35절에서 같은 응답을 적고 있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하. 비록 자신의 백성이 범죄하였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노아에게 주셨던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은 영원하다,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시험이 있기 전 그리고 시험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졌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열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일상 속에서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일깨우고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 39살이었습니다. 39년 동안 히스기야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39세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두 개의 엄청나게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또 살리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삽니까? 15년을 더 살게 될 텐데 15년의 세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15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심을 체험했으니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가 기대됩니다. 그래야만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앞으로 몇 년 더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15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하이 목사님 100살까지는 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말씀 잘 전하시다가 왜 그 부분에 시험 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15년은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우리 가운데는 15년도 채 못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5년 그 이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제한된 시간을 우리는 분명 살게 될 텐데, 그러한 우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할 시간만큼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도 역시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 언약 백성의 신분을 유지함으로 존귀 여김받는 우리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곁길로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등진 것은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두 손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언제나 돌아오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용서하시는 사랑의 진수를 기억하며 늘 십자가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위한 음성에 민감한 성령의 백성들이 되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신 하나님을 초지일관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연수가 얼마이든 하루하루를 진실된 예배를 위해서 애쓰며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언약적 사랑과 모든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적 은혜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모이는 예배자와 흩어지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다듬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권능이 앞으로의 15년 즉 개개인에게 남은 삶 속에서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꿋꿋이 지키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언약 백성들의 믿음과 건강과 가정과 기업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